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022년 12월 1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트로이의 목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 성의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완벽한 점령을 하지 못한 채 전쟁이 점점 길어지면서 군사들의 사기까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철수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지혜로운 전사 오디세우스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것이 바로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 그 안에 병사들을 숨겨놓는 목마 작전입니다. 트로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를 후퇴시킨 다음 남은 병력도 모두 배에 태워 그리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적들이 물러간 것으로 알고 있던 트로이 성 안에 있던 병사들이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고, 멀리 떠나는 그리스군의 배를 보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또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리스 군대가 남기고 간 커다란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목마의 옆구리 부분에 아테네 신에게 바치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트로이의 병사들은 그 목마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 단정하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고 승리를 자축하는 술자리에서 만취한 트로이 병사들이 모두 골아 떨어져 있을 때 목마의 문이 열리고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군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굳게 잠겨있던 성문을 열어서 밖에서 잠복하고 있던 아군을 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트로이 사람들을 모두 죽인 다음에 성에 불을 지릅니다. 트로이 성은 그렇게 그리스군에 의해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그리스군의 트로이 목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곡은 자신의 땅 북쪽 끝에서 다 말을 탄 많은 백성과 싸움에 능한 군대와 함께 쳐들어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의 숫자는 구름이 땅을 덮음 같다며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을에는 성벽이 없었고 성문이 열려 있고 전쟁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곡과 연합군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성벽이 없고 성문에 빗장이 없이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수많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쉽게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이라 예상하고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기의 이러한 침략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곡과 연합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16절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과 연합군의 침략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것이고 이런 큰 전쟁을 계획하신 이유는 곡과 연합군의 침략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이방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신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곡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의 눈에 하나님을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들의 공격이 겉으로는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탈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강력한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룩한 분임을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 알리는 데 사용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알 수 없는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마음껏 재물을 약탈할 꿈을 꾸고 있었을 것이고 곡과 그의 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이 형편없었던 이스라엘은 걱정하고 또한 슬퍼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땅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방 나라들을 불러들여 이스라엘 치게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위대한 전술가라는 것입니다. 소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홀리워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략과 계책을 따라올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가 아주 잘 된 적군을 자기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그들이 보기에도 아주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아주 편한 마음으로 쳐들어오게 합니다. 외형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마저도 그들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트로이 목마 전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17절부터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곡에 대한 총체적 대재앙을 통한 파멸 심판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이미 옛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얼굴에 노여움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감정적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을 넘어서 천재지변이나 전염병과 같은 구체적인 심판 행위로 나타납니다. 20절입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멘. 상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진에 의해 창조의 순서대로 고기들과 새들, 또 들의 짐승들과 기는 벌레,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하반절에서는 산과 절벽과 성벽이 무너지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라고 또 모든 성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지진의 흔들림이 곡과 그의 군사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더 나아가 전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국한된 곳이나 제한된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곡과 연합군은 서로 싸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내부 분열입니다. 그 분열로 서로가 적이 되어 처음 적에게 눈이 가지 않고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면 그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시고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또한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고객에게 내리는 심판이 매우 철저한 것이고 종말론적이고 최종적인 것이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고개의 파멸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고개의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하는 것은 공식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로부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추위로 마음과 몸이 꽁꽁 얼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차가워진 몸과 영혼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하루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등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 세상이 대적한다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자만이 마지막 심판에서 승리하고 구원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